그러면 연말이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왔나, 응답이 확인돼야 돼요. 그럼 금년에는 1, 2, 3 RUTC입니다. 제1 RUTC는 복음 회복입니다. 그리고 제2 RUTC는 복음을 회복한 제자들. 그리고 금년은 3 RUTC인데 놓쳐버렸던 현장 회복. 그러니까 금년에는 모든 교역자, 모든 중직자, 모든 산업인들이 현장 살리는 축복의 증인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언약과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뭔가?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미션은 뭐죠? 세계복음화. 이 두 단어 속에 모든 응답,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내가 누리는가, 이게 이제 원단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1 RUTC는 놓쳐버린 복음 회복. 2 RUTC는 제자 회복. 올해는 뭐지요? 3 현장 회복.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이 나오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저도 개를 시추를 한 12년 키워봤는데 그 개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 더 영리해. 사람보다. 그런데 12년 동안 시추가 가정예배 한 번도 참석 안 했어요. 개는 개입니다. 인간은 뭐냐? 많은 사람은 인간이 뭐 사회적 동물이다, 뭐 생각하는 존재다. 헛소리입니다. 인간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래서 당연히 28절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게 돼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90%가 어려워요. 한 10%가 성공했는데 그 성공자도 성공한 걸 가지고 자기를 지금 포장해서 그렇지 오히려 더 어려워요. 지난번에 교사들 30%가 우울증 환자라고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30%가 아니라 40%입니다. 다 돌아버려요. 우리 전도했던 의사 귀신 보인다고 하잖아요. 역사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어디서 문제 오냐면 이걸 지금 안 믿어 부인해버려요. 심지어 지금 자유주의 시대가 가지고 모든 전통 다 깨트려버립니다. 지금 올또 집사님 뭐 자기 딸 결혼한다고 뭐 청첩장 가져왔는데 청첩장을 딱 주면서는 얘기가 목사님 지금은 주례 없이 자기들끼리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례 없이. 그게 이제 문화라고 하는 문화. 지난번에 우리 랩노트 결혼식 갔더니 주례 자기끼리 그냥 뭐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게 끝나버려요. 이게 뭔가 그 영적 배경을 알아요. 배경. 지금은 부모도 필요 없고 스승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별도 내 마음대로 결정해. 내가 남자 되고 싶으면 남자 되고 여자 되고 싶으면 여자 되고 동성애. 그러니까 성별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 되고 싶으면 남녀 옷 입고 다녀요. 여자 되고 싶으면 성전 수술에 나 여자 돼버려. 성별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걸 놓쳐버려서 그래요. 지금은 선생 말 안 듣습니다. 부모 말도 안 듣고 목사님 말도 안 듣고 뭐 전통도 제조도 다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지금 문제 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창조할 때 영적 원리가 있어요.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흙에, 새들은 하늘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지금 모든 문제가 지금 출발해요. 삐끗하게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이걸 지금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3장 16절 20절 계속 재앙이 와요.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가 돋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딱 잡혀버려요.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 보세요, 지식, 과학 발전해 보세요, 계속 문제입니다. 자살, 마약, 정신병 걷잡을 수 없어요. 지금 인권 해가지고 정신병자들 병원에 가둬도 못해요. 다 돌아다녀. 옛날에는 부모 동의만 있고 정신과 의사가 사인만 하면 이제 정신 이상한 사람들 병원에 수용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거 못 하게 해요. 정신과 의사가 2명 이상 사인을 해야 돼. 또 부모가 동의를 해줘야 돼. 근데 그것만 갖고 하는데 본인이 내가 입원하겠다 동의를 해야만 입원해. 아니, 정신병자가 누가 병원에 가려고 하겠어요? 지 멋대로 막 돌아다녀. 길 가도 조심해야 돼요. 저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안산에서 아침에 새벽 일찍 교회를 나왔는데 입구에 어떤 조그마한 중학교 1학년짜들이 몇 명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교회 입구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른 입장에서 좀 보기 어려니까 야단치니까 그 몇 놈이 그냥 떼거지로 달라들어가지고 복명 나올 뻔해 도망가 버렸대. 지금은 모든 전통, 모든 가치관 필요 없는 거예요. 부모도 필요 없고 선생님도 필요 없어. 국가도 필요 없어. 심지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걸 지금 부인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돼. 간섭받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처럼 수준이 같으면 돼요. 자기 수준이 하나님 수준 되면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재앙저주 딱 잡혀버려요. 그걸로 끝납니까? 결국은 히브리서 9장 20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결국 죽음 멸망 오게 되고, 계시록 14장 10절 11절 영원한 고통 못 펴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근데 이건 인간의 마음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몸부림쳐. 그게 종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종교. 어느 나라든지 종교가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종교 가지고 해결 안 돼. 종교 가지고.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겠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으로. 우리 집안 아저씨 한 분이 서울대 정문 앞에다가 옛날에 철학관을 차렸는데 잘 본다고 소문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꼭 10월에다 뭐 집도 사놓고, 여름 되고 겨울 되면 또 별장처럼 딱 만들어 놓고 휴양용으로 좀 쉬었다 가고. 근데 서울대 앞에 그 똑똑한 엘리트들이 거기 가서 뭔가 철학, 뭔가 사주팔자 보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분을 알거든요. 우리 집안 아저씨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자기 이름도 못 써요. 근데 거기 가지고 지금 물어본다 이 말이죠. 참,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이사야 64장 6절. 아무리 선행을 해본다, 종이 아무리 머리 깎고 절에 있어도 이 문제 해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부처된다 하는데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보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딱 깨달아야 돼요. 어디서 안 되냐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 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여기에 지금 잡혔을 때, 망한지도 모르고 지금 망해.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도 몰라요. 앞으로 어떤 재앙과 저주가 오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 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겠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앞으로 구원 받을 것이다, 그의 종료입니다. 기독교는 이미 구원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앞으로 구원을 줄 거다. 뭐 봐가지고? 하는 걸 봐가지고. 하는 걸 봐가지고.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이 완성돼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사단에서 해방돼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시민권에 딱 등록이 돼버려요. 흔들 필요 없어요. 목사님, 나는 자꾸 실수하고 그러는데 실수한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는 부족한데요, 부족한 하나님을 찬양. 나는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건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을 찬양.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큰아들은 사업하다가 아주 펄썩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의사인데 잘 살아. 그런데 이 어머니가 시간만 나면 둘째 내이 와가지고 계속 죽는 소리, 아프다 하고 계속 든든하다 어디다 주냐? 큰아들한테. 그러니까 연약하란 말은 아니지만 부족해도 하나님은 더 관심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멸망받았지만 하나님 자기가 만든 세상이다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관심이 있죠. 아무리 부족해도 자기가 낳은 자녀에게 모든 관심 다 있잖아요, 지금.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구원을 열어버렸어요. 그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멸시받고 막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다가 부활을 딱 목격한 후로 달라져 버려요. 가치가 달라져 버려요. 보는 눈이 확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딴 데 문을 박차고 나와서 이 복음 전하잖아요. 그 순간 요한일서 3장 8절, 영혼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일이 뭐죠? 이거요. 저주관에 빠뜨리는 거, 멸망받게 하는 거. 영혼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 안 가지면 계속 어렵습니다.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세상 나가서 계속 당하게 돼 있어요. 확신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왜 문제가 오는지, 왜 몸부림쳐도 왜 안 되는지,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여기에 대한 확신하고 출발했어요.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뭘 느끼냐면 다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 되겠다. 자기 생각 따라 한 것은 지금 전부 다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짧게라도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보세요. 다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몰라서 그렇지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키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키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무와 권세가 지금 와 있다니까. 그리 통해서. 그래 어떤 열쇠, 천국 열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이 열쇠 가지고 쓰면 되는데 참나 이거 열쇠 놔두고 열쇠가 녹슬었어. 쇳대가 지금 녹슬었어. 지금 마음껏 쓰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밥 쓰셔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불신자를 만나면 요 눈으로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뭐 박사고 교수 의사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 세상 학문이고 육신적인 지식이지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되게 됐어요. 여기 잡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몸부림쳐요. 어떤 사람은 공부도 하고 뭐 선행도 하고 뭐 종교도 가져보고 이 문제는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느니라. 어떤 이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뭐 열심히 하는 자 아닙니다. 노력하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여기 이제 영접이 나옵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이를 낳으면 주생식 해야 되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혼인식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사실을 믿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입으로 고백하면 돼요. 고백하고 나면 달라요. 전에 공란에 있던 청년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한 3개월쯤 있으니 연락이 왔어. 목사님 꼭 좀 한번 만나야 되겠습니다. 갔더니 내가 지금 예수님을 그때 영접한 후로 술맛도 없고 담배 맛도 없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빼내주래 다시. 빼내줘. 그런 사람도 봤어요. 구원은 그래. 당신이 술 맛도 없고 담배 맛도 없는 거 보니까 확실히 구원받았다. 당신 분명히 하나님 자녀다. 이제 기도해라. 그러니까 보냈어요. 또 한 3개월 있다 또 전화 왔어.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아셔야 돼요. 다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영접 오고 나서 확신심에도 확신. 로마서 8장이다. 당신은 이제 운명과 팔자에서 영원히 해방됐다. 꼭 알려줘야 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7절 이제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독마의 비밀 여기까지 가르쳐줘야 돼요.
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3장 4절 꼭 붙드셔야 돼요. 한 번도 안 가본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언약궤 따라가라. 그러면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언약궤 뭐지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강단 말씀을 매일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따라가면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새겨진 돌비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돌비는 뭘 말합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붙들 때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따라가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사막인데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덥잖아요.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옮긴 대로 가. 나가면 따라가고 스탑하면 멈추고 동쪽으로 가면 움직이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만나는 뭐죠? 자기 백성을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지팡이는 짚는 것도 되지만 짐승이 오면 그걸 쫓잖아요. 무기 아닙니까? 이것은 세상을 정복하는 왕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는 길을 인도하는 분입니다. 제사장은 재앙과 저주를 쫓아내고 보호자의 축복을 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할 때 만나로 매출하기로 생수로 계속 축복하잖아요. 왕은 뭐지요? 정복. 그래서 2019년도에는 언약궤 강단 말씀 따라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매일 들으세요.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문제 생기면 바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깨닫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 있잖아요. 갈등도 있고 염려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또 피곤할 때도 있고. 그때 이거 잡아요. 그런데 시간을 길게도 좋고 짧게도 괜찮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에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닫혔던 문 열리게 하옵소서. 딱 기도 딱 끝나면 벌써 피곤이 싹 없어져요. 두려움, 낙심이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주차장에 차대로 가잖아요. 그럼 옛날에 송영명 장모님이 이제 지교인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하는데 거기 보면 상가라 진짜 주차는 아니에요. 주차는. 그러면 이제 이웃남 권사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걸 가는데 가기는 기도 하나님 전도자가 갑니다. 천사를 파송하사 주장 하나 예배 놓으세요. 틀림없이 있어. 틀림없이. 그러면 조그만 응답을 자꾸 받아봐야 큰 응답도 알게 돼요. 하여튼 뭐든지 기도해 보세요. 정 안 되면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하이사고 그냥 맡겨버려요. 알아서 하이사고 맡겨버려요. 우리는 큰 것만 응답이고 적은 것은 응답이 아니라고. 적은 것은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그러니까 언약궤 따라가는데 광야를 정확하게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잖아요. 말씀 따라가 보면
돌아보면 벌써 응답 와 있어요. 돌아보면 벌써 현장은 정복돼 있어요. 돌아보면 벌써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뭐 남편 이상하면 더 잘해주고 이거 붙으세요. 옆에 사람 이상하면 떡 하나 더 주고 이거 붙으시면 돼. 그 뭐 시비 걸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현장 살려야 돼.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 나의 언약 시흥 호주, 영원한 미래 언약 렘넌트. 언약을 붙들어. 언약. 내 생각, 내 경험 붙들지 말고 언약 붙들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날 딱 끝나면 이제 월요일부터 생각해. 다음 주 설교를 뭘 할 것인가. 그러면 실수합니다. 이 시대와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말씀 전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일주일 내내 생각해. 메모도 하고 성경 찾고 뭐. 그러니 금요일 원고 써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넘긴단 말이에요. 지금. 아침에 또 쳐다봐. 아, 내가 기도 속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가지고 있구나. 싹 그어버려. 내 생각 가지고 정리. 그 메시지에야만 성도들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뭐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그 찬양팀들은 그 찬양을 좀 많이 하세요. 그 선교에 나온 찬양 살리러 가자. 다 살렸으면 왜 살리러 가자 찬양을 좀 잘 아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다음 주 랩런트 될 때 그 응답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 증인으로서 해야 돼요. 증인으로. 그래가지고 6월 달에 지금 집중 전도 신학원 2기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반나 듣기만 하지 말고 30명 영접 3명 교회화 딱 시켜가지고 제자 딱 돼가지고 전 세계 신학원 간영으로 다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간영으로 다녀야 돼. 미션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미션은 뭐죠?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안에 지역복음화, 가문복음화 다 들어있어요. 이 축복 누리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행복한 사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운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행복을 주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여 너희처럼 구원받는 백성이 누구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애굽에서 나와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니 행복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죠. 복음 때문에 행복하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이 행복한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미션 붙들고 시대 살리는 전도자의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52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헌금 있으시면 헌금